네, 안녕하세요. 8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또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지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예전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도 들기도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그리고 52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이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52절입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통치는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그런 그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끊임없는 그런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또 소바 그리고 블레셋 또 아말렉 이런 등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용맹 있게 싸웠고 또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울의 군사적 활동은 이스라엘의 영토 보존과 정치적 안정에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소바, 아말렉 이런 나라들에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사울이 직면했던 이런 지정학적 상황이 매우 복잡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48절을 보면 용맹 있게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말렉을 약탈자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이런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이 해안 평야에 정착한 해양 민족입니다. 아마 에게해 쪽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이제 철제 무기를 포함한 이런 당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마병도 상당히 많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의 훌륭한 자질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영토를 안정적으로 지켰던 그런 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전술 전략에 능했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앗 야베스와 싸울 때 백성들을 3대로 나누어서 그것도 새벽에 적진에 들어가서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32절을 보면 사울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 블레셋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이 상비군을 조직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무턱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유능함 때문에 훌륭한 자질 때문이라기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는 전력상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들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병력도 미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철공도 없고 그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질 정도로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런데 요나단이 기습적으로 블레셋 진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 안에 큰 두려움이 임했고 나중에는 자신들끼리 죽고 죽이는 이런 내전까지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엄청난 이 무기를 노획했을 것입니다. 이 칼과 창과 또 병거와 말까지 어마어마한 무기를 노획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졸지에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 변화, 사울의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이 6.25 때 정말 이 북한과 싸울 때 무기도 없고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투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이런 강대국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그 바로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죠. 사울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한다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오나 승리의 근본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지만 그러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